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의 손길만 오늘도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발걸음도, 우리의 평생의 모든 여정도 우리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저희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주저앉은 자리에서, 멈춰섰던 자리에서, 헤매던 자리에서, 힘겨워 두 어깨가 무거운 그 자리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던 자리에서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봅니다. 생명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에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8면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선포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 언약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은 쇠를 녹이는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조상을 데리고 나올 때에 내가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한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실천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맹세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나는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이 모든 말을 유다의 여러 성읍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외쳐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라. 이것은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날에 확실히 경고하였고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듭 경고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았다. 그래서 나는 지키라고 명한 이 모든 언약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벌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이 나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들도 자기들의 옛 조상이 저지른 죄악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그 조상이 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면서 섬기더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도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그들이 벗어날 수 없는 재앙을 내가 그들에게 내리겠다. 그들이 나에게 도움을 간청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그때에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사는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은 분향하며 섬기던 신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간청하겠지만 그 재앙의 날에 그 신들은 절대로 그들을 구하여 주지 못할 것이다. 전혀 도와줄 수 없을 것이다. 유다 사람들아, 너희가 섬기는 신들은 너희가 사는 성읍 수만큼이나 많고 너희가 바알에게 분향하려고 세운 그 부끄러운 제단은 예루살렘의 골목길 수만큼이나 많구나. 예레미야야, 너는 이런 백성을 보살펴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호소하거나 간구하지 말아라. 그들이 재앙을 당할 때에 내가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 내가 사랑하는 유다가 악한 음모나 꾸미더니 내 성전에 들어와서 어쩌자는 것이냐. 살진 짐승의 희생제물로 바친다고 해서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느냐. 유다야, 한때에 나 주도 너를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많이 달린 올리브 나무라고 불렀으나 이제는 요란한 천둥 소리와 함께 내가 그 잎을 불로 사르고 그 가지를 부러뜨리겠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나무처럼 심어주신 만군의 주님께서 너희에게 재앙을 선포하셨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바알에게 분향하였으니 저지른 그 죄악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일찍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맺으셨을 때에 그때부터 그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줄기차게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들은 언약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속에서 경고하신 대로 언약을 어기고 언약을 내동댕이 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내리시겠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대신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섬겼던 그 백성들이 그 엉뚱한 것들에게 아무리 매달리고 그것들을 의지하여도 그 헛된 것들은 그들을 이 재앙에서 건져줄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언약의 자리로 그들을 불러주셨지만 그 백성은 그 언약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귀히 여기지 않고 생명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두지 않고 엉뚱한 길로 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그들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아무 관심도 없었던 그들이 그저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성전에 나온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무의미한 행동이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간구하여도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해 부르짖어도 나는 들어주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종교 행위, 제사, 예배 그런 것을 번듯하게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헛된 가치관으로 헛된 목표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어떤 종교적 행위를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기도 응답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아무 공로 자격 없는 백성을 그 쇠를 녹이는 용광로와 같은 혹독한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준 명령에 순종하여라. 그리하면 이 땅을 선물로 준 나의 은총 안에 너희는 계속 거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종교적 행위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 우리의 진정성 있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서부터 열매로 나오는 우리의 삶, 우리의 진정성 있는 행동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늘 자주 말씀드리듯이 우리 종교개혁의 소중한 유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도
바로 그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 맥락을 놓치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오해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것은 2차적인 것이다. 좋은 것이긴 하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산다는 것은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오해한다면 우리는 종교개혁의 유산을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임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을 목표로 삼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말을 하며 사는지 바로 우리의 그 구체적인 삶에 관심이 깊으십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뿌리가 되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주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지도 못하는 죄악에 온전히 포로로 잡혀있던 자들이기에 그러한 우리를 죄와 죽음의 포로에서 풀어주시고 건져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온 생명과 마음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듯이 십자가 보혈 은혜는 이제 우리가 좀 적당히 대충 살아도 다 구원된다라는 죄를 부담 없이 지을 수 있게 하는 죄 짓는 면허증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철저히 끊어내고 이제는 죄와 관계없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실제적으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주님의 권능,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 은혜,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힌 우리는 이제 우리의 구체적인 행함으로, 구체적인 행동의 삶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악은 기도를 가로막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 투성이입니다. 늘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리에서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완벽해야 기도가 응답된다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이지만 죄악을 당연히 여기며 그 진흙탕에 발을 담그고 거기에 누워 뒹굴지 않고 오직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넘어졌어도 그 은혜에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고 실패했어도 다시 십자가 그 못자국 난 손길 붙잡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손길 우리도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손길 의지하여 그 손 붙잡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붙들어 주시는 그 손길 잊어버리고 간과하고 관심도 없이 죄의 진흙탕에서 뒹굴고 그렇게 잠들어 있으면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종교행위, 우리의 모든 기도는 우리의 죄악이 그것들을 가로막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바로 그러한 의미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을 다시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그 손 못자국 만지며 주님의 십자가만 다시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언약을 깨트려버린 그 백성들을 향하여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해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사실 멸절되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지만, 그러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를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을 뜻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심판 속에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 사람 예루살렘 주민에게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 앞에서 이토록 사랑하시고 아파하시면서도 포기하지 못하시고 탄식하시면서도 그 백성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끝까지 생명길로 이끌고 가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오늘 나를 향하여 아주 구체적인 기대, 아주 열정적인 관심을 갖고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하루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나의 구체적인 말, 구체적인 행동,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되기를 주님께서 열망하며 오늘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던지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고자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앞에 엎드려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너에게 내밀어주고 있는 나의 손을 너도 손 내밀어 붙잡아라. 그리하면 내가 이끌어주겠다. 오늘 깨어서 나의 눈을 의식하며 내 손길을 느끼며 나만 붙잡고 나와 함께 나의 길을 걸어가자꾸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뜨거운 사랑과 관심으로 오늘 나의 삶의 길을 이끌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생명을 드리며 주님만 붙잡고 오직 십자가 은혜 붙들고 주님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우리 주 예수님 못자국 난 손만 붙잡습니다. 주님의 못자국 만지며 그 보혈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손길 의지하며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납니다. 저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 붙잡습니다. 주여, 오늘 주님 말씀 앞에 깨어서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 가슴에 새기며 응답하며 기도로 주님 앞에 모든 것 아뢰며 나아갑니다.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의 기도에 동참하여 중보 기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 교회학교에서 섬기는 목회자들과 선생님들 모든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바로 그 주역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